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오늘 24절부터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그런 심경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나오는 이 성경의 주인공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유명한 사람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을 가지고 속여서 장자권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니까 하는 수 없이 리브가는 야곱을 오빠, 그러니까 야곱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 이제 하란에서 야곱이 살게 되는데요. 무려 20년 동안을 삼촌 집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 이제 아내들을 얻게 됐고 자식들을 낳게 됐습니다. 뭐 이 당시의 문화 자체가 이제 일부 다처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제법 큰 가족을 이루고 족장이 되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되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또 돌아가라고 하시니까 고향으로 가야겠다.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는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그 사람의 이야기가 형 에서가 사병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마중하러 나온다는 거예요. 죽이러 온다는 얘기인 거죠. 아직 에서의 마음이 풀리지 않고 화가 난 채로 야곱을 죽이겠다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에서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사병 400명 군대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시간이 20년이나 흘렀으니까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돈을 이만큼이나 모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 인생에 거칠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은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면 이거 이루면 해결될 것 같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뭐 길게 살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다면 문제는 늘 오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있고 요거 하나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삶은 인생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인가 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인생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다시금 힘을 얻고 일어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위로 얻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말씀들 중에 24절 말씀, 오늘 창세기 32장 24절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 창세기 32장 24절 뭐 아주 좋아하는 성구로 잘 꼽지 않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은 홀로만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였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반백년 살고 보니까 요즘 이 표현을 제가 자꾸 써요. 반백년이라는 표현을. 예전에 어르신들이 반백년이라는 표현 많이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때 젊었을 때, 지금보다 어렸을 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우, 인생을 얼마나 사셨으면 반백년을 사셨을까 그랬는데, 어느덧 제가 그쯤이 되어서 저도 모르게 반백년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 그런가 이제 와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조금, 삶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게 자꾸 깨달아지니까 반백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더라고요. 제가 반백년쯤 살고 보니까,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죄송합니다. 살고 보니까 하나 알게 된 게 있는데, 인생은 홀로 사는 거더라고요. 다 공감하시면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인생은 혼자 가는 겁니다. 누가 같이 가지 않아요. 오늘 야곱이 부인도 여럿 거느리고 자녀도 많이 낳고 재물도 꽤나 모았어요. 그런데 형 에서가 자기를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꾀를 냈는데, 형을 좀 좋은 선물을 줘가지고 마음을 달래야겠다 싶어가지고 한때 두 때 나누어서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에서를 만나면 내가 전하는 선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야곱이 꾀를 낸 거죠. 근데 이 야곱이 얄팍해가지고 라헬을 더 좋아하거든요, 레아보다. 그래가지고 레아와 그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뒤에 라헬과 그의 자녀들을 또 한때 뒤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한때 두 때 보내는 게. 때가 되면 보내야 된다니까요. 모은 거 다 보내야 돼요. 함께하는 사람을 다 보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은 뭐래요? 홀로 남았대요.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 홀로 남으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24절 말씀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기서 어떤 사람은 이후에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이런 사람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니까 그게 있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인생의 그 순간이 되면 다 떠나보내서 나만 딱 남는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고난들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가슴 아프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지만, 오히려 그 시간은, 우리에게 홀로 남겨진 그 시간은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준비하는 시간일 겁니다. 아무쪼록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나도 지금 이 순간을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느끼고 경험하고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에 의도하지 않게 그는 그 모든 걸 떠나 보내야 했지만, 그것이 인생이지만 그 자리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씨름이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으로는 씨름이라고 되어 있지만
뭐 레슬링에 가까운 그런 몸부림이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사람도 많이 얻었고 재물도 많이 얻었고 이제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 인생의 구원은 내 인생의 문제의 궁극적인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내가 가진 어떤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온전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야곱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제가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전에 우리 그 선배 우리 성도님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하셨던 그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 뭐 하나 뽑으라 그러죠? 대나무 뿌리 하나 뽑으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간절하게 대나무 붙들고 이렇게 힘을 다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언제까지? 대나무 뽑을 때까지. 그렇게 안 해보셨어요? 저는 산기도 좀 다녔었는데 그때 우리 선배들이 올라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지. 그래서 제가 올라가면 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네. 뽑히기는 뭐가 뽑혀. 이러면서.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간절함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홀로 있다 할 그 시간에 그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딱 붙들 때, 그리고 여러분 이 씨름 레슬링이라는 게 바짝 붙는 거잖아요. 이렇게 몸을 부비면서 딱 붙은 거잖아요. 고난은 하나님께 착 붙게 만들어요. 왜? 내가 기댈 사람도 없고 의지할 건강도 없고 믿고 쓸 돈도 없으니까 하나님 옆에 착 붙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혹시 심히 두렵고 답답한 그 자리가 있다면 그 하나님께 바짝 붙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지금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당신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면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가 야곱을 25절 말씀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야 되는데 야곱이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근데 여러분 왜 하필 허벅지 관절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에는 뭐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뭐 의학적으로 뭐 여러 어느 부분 그걸 떠나서 이 허벅지 관절은 특별히 남자의 생식 기관이나 생식력 등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곱이 자기를 놓아주지 않으니까 어디를 쳐버린 거예요? 그의 생명을 쳐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앞으로 널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 그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누구를 이겼어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씨름을 한 이유예요. 씨름은 누군가가 자빠져서 누군가가 이겨야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불러요.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그 씨름에 응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하나님, 절대 하나님 제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라고 씨름하고 겨루었더니 하나님이 가셔야 되니까 야곱의 한도뼈를 치셔서 그를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리고는 그 뜻이 뭐래요? 너 나 이겼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도 너는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이때 야곱이 그 씨름했던 이의 이름을 묻고 하나님인 줄을 깨닫고 3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아이고, 내가 하나님과 씨름을 한 거네. 아,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났는데 살았네. 그래서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씨름해서 이겼대요. 그래서 이름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살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옛사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서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죽은 야곱을 어떻게 바꿔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옛 야곱은 죽고 새 사람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듭났다라고 표현해요. 다시 태어났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옛사람 야곱의 뜻이 뭐예요? 형 뒤 발꿈치를 붙잡고 나온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이에요. 형을 속여서까지도 장자권을 사는,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야곱이 오늘 주님과 한바탕 씨름을 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자기 죽음을 경험한 거죠.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스라엘로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나 이겼어. 너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거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곳을 분이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았다. 아, 내가 이스라엘이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이 자기의 집을 떠나 삼촌집 라반의 집에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야곱을 만나셨던 사건을 압니다.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야 했던 야곱,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곳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죠? 베델이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베델, 집, 하나님의 집. 아, 하나님 여기와 함께 하시네요. 나와 함께 하시네요. 그걸 깨닫고 이제 힘을 얻어서 야곱이 삼촌집 라반의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20년간 있다가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재산도 모으고 많은 사람들 내가 얻고 그래서 내가 이런 힘을 갖고 잘 되고 잘 사는 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베델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삼촌집 라반의 집에도 함께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도 얻고 재산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뜻은 그가 오늘 여기 그 모든 것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 주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그와 씨름을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창조물인 우리와 씨름을 붙들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왜 여러분과 저와 씨름을 하겠어요? 옛 죄인이었던 야곱이 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듭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Savior. 나는 죄인이니까 죄값을 치러주셔야 제가 구원을 얻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사하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구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와 함께 여기 있는 유경호, 옛 죄인이었던 옛 자아 죄인이었던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죄인이었던 야곱이었던 나는 죽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거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옛 자아였던 야곱이 거듭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다 같이 죽음으로 옛 자아인 죄인인 나는 죽고 예수님을 따라 같이 부활했는데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어서 내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거듭난 내가, 다시 태어난 내가 예수님을 주인, 로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내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또한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라고 표현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함께 살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없습니다. 그때부터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믿으면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 누가 주인이니까. 예수가 주인이니까. 내 뜻도 꺾고 내 하고 싶은 것도 꺾고. 왜? 주인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이걸 거듭났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거듭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너무 은혜로운 말씀은 뭐냐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이긴 사람을 어떻게 당해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을 어떻게 당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저는 가장 감동스러운 장면이라고 생각하는데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가 말미암아. 여러분, 지금 야곱이 밤새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습이 어떻겠어요? 좋지 않겠죠? 막 뒹굴어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끔하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되니까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씨름하려면 만만하겠어요? 그분하고 씨름을 하는 건데. 모습은 초췌하죠. 근데 허벅다리 관절이 부러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거예요, 이러고. 근데 여러분, 그때 뭐가 돋았대요?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해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록 초췌하고 다리는 절었을지언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 나 이겼다. 너 거듭났다. 너를 이길 사람 없다 이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얄팍한 사람이잖아요. 아주 얍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 살려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한 때, 두 때 형에게 이제 바치는 거예요, 선물을. 근데 그것도 자기 사랑하는 라헬하고 라헬의 자식들은 뒤에 두고 누구를 먼저 보내요? 레아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남자 만나지 마세요. 그리고 먼저 보내는데, 그리고 한때 보내고 뒷때 보내고 지 혼자 남았잖아요, 살겠다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야곱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모든 가족들을 뒤로 하고 자기가 앞에 가요. 에서가 안 두려운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거기 씨름한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델에서 분이엘로 온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분이엘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살았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긴 사람한테는 세상이 안 무서워요. 거듭난 사람한테는 세상이 안 무섭다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췌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리를 저을지언정 세상 이리 와. 안 무서워요. 왜? 주님과 대면하여 내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다. 거듭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안 무서워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착 붙어서 딱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씨름할 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 얘기는 뭐예요? 계속 기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내가 졌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구나.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붙들고 나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비록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붙들면 되는구나. 내가 지금 당장 내 뜻을 굽힐 수는 없어도 내가 하나님 붙들면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아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음이더라.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오늘 그 자리를 분이엘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야곱이 다리를 절어요. 초췌해가지고. 근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형 이 야곱이랑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 전멸시키겠다고 온 거 아니에요? 다 죽이겠다고? 근데 예서가 동생 야곱을 봤는데 막 초췌해가지고 웅크러져 있지. 다리는 절지. 순간 불쌍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가서 안고 울었대요. 사람들을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대면하면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들을 발목 잡는 게 뭡니까? 그것도 참 의미 있어요. 제가 연결하려고 한 건 아닌데 뭐라 그러죠? 보통 우리 뭐 안 되면 발목 잡힌다 그러잖아요. 에서가 뭐 하는 그 야곱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발목 잡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거듭나서 이스라엘이 되면 하나님을 이기면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발목 잡는 게 뭐예요? 건강, 관계, 자녀? 도대체 뭐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습니까? 야곱이 주님과 겨루어 이스라엘로 거듭나면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들을 겨루어 이기면 오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에서든 그게 무슨 문제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겠다고 지금 오셨잖아요. 나 잡아라. 그걸 예수님 임마누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임마누엘. 저하고 여러분하고 씨름을 해주시겠다잖아요. 지금 홀로 남은 그 자리. 혹시 홀로 남으셨습니까? 자녀도 떠나고 건강도 없는 것 같고 건강도 다 잃었고 재산도 다 잃은 것 같고 그럼 누구 계세요 거기?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삿바 딱 붙드세요. 그러면 야곱이 이스라엘 세상을 이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오셔서 우리에게 씨름을 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삿발을 붙드시고 나와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구원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내게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거듭난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당당히 담대히 오늘도 나의 죽음을 내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죽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서를 만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내 비록 절지만 하나님을 이겼기에 이 모든 사람들을 이겼기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함께 모인 성도님들 가운데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